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또 오늘 또 누가 왔는지 우리 막 가서 악수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옆에 좌우 앞 옆에 보면서 우리 눈으로 인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안녕 자우님. 그래 안녕. 우리 이 시간 예배에 앞서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 저도 하나님 앞에서 되게 부끄러운 또 삶을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러지 못했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 그런 악함들을 내려놓고 진실되게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연약함, 부족함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또한 회개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더욱더 크신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이지만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 또한 돌아봅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이 시간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내려놓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으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더욱더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그 길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그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 주님께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오니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그 크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결코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닌 정말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오늘도 더 알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더라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정말 더욱더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신지 더 알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그런 마음이 없더라면 그러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과 진리와 길 대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기 원하고 내가 깨닫기 원하오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내가 누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기대함으로 갈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각자의 고백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또한 주님께 말하고 싶은 고백들, 또한 자신의 마음 상태에 또는 어떠한 갈등이나 문제가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갈등이 풀어지고 내 앞에 놓인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게 보일 것입니다. 이 시간 자기의 고백으로,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진실됨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왔으니 하나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내가 충분히 누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오늘도 내가 알고 경험하고 느끼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길 소망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여,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여,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갑니다. 얼굴과 얼굴을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갑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를 바라고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 주의 삶. 오직 주를 바라고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 주의 얼굴과 얼굴을 구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네, 오직 주를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다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다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2절로 찬양할까요? 우리만 만드시는 주 나 경배해 우리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우리 삶 돌보시는 주 나 경배해 우리만 다시는 주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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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Even when I don't see you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김윤호 전도사님에게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뜻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만 이 시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은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정말 진실되게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우리의 심장과 골슴이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시는 이 예리하시고 날카로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오늘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좀 우리가 하나님의 궁유하심을 좀 구하며 나아갑시다. 욥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욥이 고난 가운데서 끊임없이 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믿음, 용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동떨어진 단어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되고 잡아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출발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도 아니고 나의 행함도 아니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마느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느냐 마느냐의 그 비결 또한 내가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나와왔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없이 부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말미암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땅 끝에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나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곳 가운데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끝 나를 좀 만나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이곳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나 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 싸우니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서 그 놀랍게 부으신 아버지 은혜 앞에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까지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난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고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고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예배 자리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열하신가 그 주님의 자비와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그 가운데 성령이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들을 덮고 나아가는 한 명 한 명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위해 끝없이 부으신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나가게 원하오니 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가지려고만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만을 가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님 지금 이곳 가운데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심령을 녹여주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 자리 가운데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주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실 때에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판단하는 영들을 떠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더 크게 합시다.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번만 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목소리를 다해서 좀 크게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참 너무 고마운 것은 오늘 많이 왔네? 왜 이렇게 많이 왔어? 무섭지도 않은가 봐. 지금 시국이 어느 시대 때 지금 이 자리로 와? 하면은 좀 그렇죠. 참 여러분 항상 예배를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지정 좌석들이 있죠. 평소에 좀 앉기 좋아하고 편했던 자리가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많이 자리를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군말 없이 잘 따라주시고 이렇게 아무 소동 없이 이렇게 잘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여러분들을 순종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앞에 서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힘드네 이게 숨이 차요 많이. 그래서 좀 더 안 그래도 느린데 좀 더 천천히 좀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같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에 다 녹는구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은 이렇습니다. 은혜, 믿음, 용기라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욥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좀 반복적이지만 이 욥기의 전체적인 맥락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욥기는 기본적으로 족장 시대,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좀 뭔가 좀 다른 문화의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비유를 해보고자 하는데 창환아 오랜만에 왔는데 미안해. 창환아 앞으로 좀 나와볼래? 자, 우리 창환이가 이제 욥이라고 해봅시다. 자, 본인들이 제가 창환이가 좀 친합니다. 손 들어봐. 없어? 없어? 내가 좀 창환이랑 친해요. 창환이가 힘들 때 언제나 옆에 있을 거예요 라고 자부하는 친구들 손 들어봐. 겁먹지 말고. 야, 은총아. 안 들었지? 자, 본인이 내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회장 김창환 학생과 친합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지금 내가 뭘 시킬까봐 지금 가면 손 못 드는 것 같은데, 자, 그 고난을 뚫어내고 나는 창환의 친구다라고 인정할 사람 누군가? 괜히 시켰네. 그 창환이만 상처받겠네. 자,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단다, 창환아. 자, 어쨌든 우리 창환이가 욥이라고 쳐볼게요. 이 창환이가 어떤 친구냐면은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이어서 모태신앙, 이 대흥신내교에서 나고 자란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설정하는 겁니다. 창환이가 진짜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유치부, 다윗과 요나단, 지금 이제 고등학교 다 올라오기까지 항상 교회 안에서 굉장히 믿음으로 자랐던 친구인 거야. 너무나 모범적이었어.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할 때마다 항상 앞장서는 친구였고,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행사를 빠져본 적도 없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본이 될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쳐봅시다. 이 친구가 심지어는 학교에 가면은 공부도 겁나게 잘하는 거야. 모든 과목도 1등급. 절대 놓치지 않아. 항상 전교에서 1, 2등 하는 친구고, 성적에서도 신앙에서도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친구지. 그리고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하면서 절대로 신앙과 학업 이것을 완벽하게 잡은 그런 친구라고 해봅시다. 그런 사람 되길 소망하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심지어는 밖으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막 시내를 돌아다니면 어떤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막 명함을 주면서 혹시 소속사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친구인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외모도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야. 그래서 어딜 가든지 교회 안에서 딱 교회 오빠 하면은 김창환이고, 딱 믿음 하면은 김창환이고, 공부해도 김창환이고, 모든 부분에서 완벽해. 그런 창환이 될지어다. 그런데 어느 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도 괜찮겠네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지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결국 대학 입시입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죠.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대학 입시를 위해서 죽어라 이러고 공부해왔잖아요.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런데 이제 제 상상력이 빈약해가지고 수시는 없다고 치겠습니다. 수시까지 끼어들면 좀 내가 곤란해. 그래서 이제 수능을 준비를 하는 거야.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1월 셋째 주 맞나요? 이제 그 11월에 이제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왔어. 우리 창환이도 욥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디에서도 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잘해왔는데 어느 날 수능날이 딱 된 거야. 이제 그 전날 수요일에도 수요예배 나와가지고 전교인에게 축복 기도도 받고 목사님들께 안수 기도도 받고 모든 준비를 하고 다 자기 전에 또 주님 내일 수능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모든 걸 준비를 마친 다음에 이제 수능날이 밝았습니다. 이 수능날이 밝았는데 앞불상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아침부터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침에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야. 그래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배가 아프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지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간 거죠. 학교를 다 이렇게 수능 시험장을 갔는데 너무 아파.
이게 가시가 알고 보니 이제 맹장이 터진 거지. 맹장이 터져가지고 결국 수능 시험장에서 쓰러져 버린 거야.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거 하나를 놓고 성적도 계속 잘 유지를 해왔고 준비를 해왔는데 정작 수능 날에 이제 갑자기 그날 하필이면 그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날에 그런 문제가 터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환이가 다 이렇게 병원에 눈을 떴는데 수능 망했구나. 하지만 하나님 재수가 있습니다.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창환이의 소식을 듣고 창환이의 가족들이 창환이가 입원했던 소식을 걱정스러운 마음에 열심히 막 이제 차를 타고 오다가 핑퐁 해가지고 교통사고로 모두 먼저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가족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어떨까요? 한순간에 이런 절망적인 성향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김청환 군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뭘까요? 맹장 수술하다가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갈수록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창환이가 이제 수능도 망치고 학업도 망치고 건강도 해치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한순간에 완전히 그 가장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는 다 벗겨지고 얼굴은 수척해지고 완전 페인 중에 페인 몰골이 되어가면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좀 뒤늦게 교회에서 그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알고 나서 이제 우리 청원이의 귀한 친구들 아까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남자 손 들어봐요. 고등학교 2학년 남자들. 자, 우리 은총이 이 친구 이름 뭐였죠? 현수 그리고 그래 대전고 손 들어봐. 대전고. 맞네. 자, 이렇게 은총이랑 현수랑 우리 창현이가 창만이가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이때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병문안을 갑니다. 병문안을 가가지고 처음에는 창환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 보면서 같이 울면서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니 하면서 같이 울고 창환이도 굉장히 같이 울고 그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수발도 들여주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창환이가 너무너무 힘들고 끝나지 않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그동안 그렇게 주님을 섬겨왔었고 예배도 잘 드렸었고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모든 부분에서 항상 하나님 두려움에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다친 거지? 하면서 심지어는 그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이스로 범죄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 꼴이 이게 뭐냐? 나는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은 빨리 이렇게 고통받니 빨리 죽는 게 나을 텐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은총이가 갑자기 창환이한테 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냐? 너 회장 아니었어?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창현이도 옆에서 거들고 현수도 옆에서 거들면서 야 김청환 야 생각해보니까 너 인생 똑바로 한 거 맞아? 야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분인데 네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너 소름 다 가식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정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환이 야 너 회개해야지 임마. 너 무슨 죄를 지은 거야? 너 도대체 몰래 무슨 일을 한 거야? 다 거짓이었어 라면서 이 창환이한테 계속 조롱하고 핍박하고 너 회개해야 돼. 너 죄를 지었어. 너는 나쁜 놈이야 하면서 계속 생각하다가 보니까 진짜 진실을 믿게 된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말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게 내게 새겨져. 설마 창환이가 그랬겠어라는 생각이 점점 아니야 김청환은 그랬어. 얘는 나쁜 놈이었어. 얘는 진짜 문제였어. 이렇게 생각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환이를 점점 공격해. 계속 싸대고 정지하고 비판하면서 친구를 더욱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욥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욥기 19장은요 그 욥기 전체를 통틀어서도
욥의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차라니도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아, 너희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 하나님이 꼭 그렇게 뭐 딱딱 나눠가지고 악인은 심판하고 뭐 착한 일한 사람은 뭐 구원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어.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야. 계속 얘기를 하다가 끊임없이 자꾸만 이 청한이한테 아니 넌 나쁜 놈이야, 넌 나쁜 놈이야, 넌 나쁜 놈이야 이러고 있으니까 청한이가 열이 받는 거지. 너무 마음이 슬픈 거야. 안 그래도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것 같다. 이것도 너무 외로운데 친구라는 놈들도 자기한테 그렇게 압박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저주스러운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절망스러워. 나에겐 아무도 없는 거야. 의지할 게 없는 거야. 기도해도 응답해주지 않고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나마 가족들도 없고 친구들도 나를 버리는 것 같고 그렇게 온 세상에 적이 되어버린 거야. 이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유일하게 홀로 있는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서 오늘 욥기 19장에서 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장 2절부터 보게 되면은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가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니? 참으로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내 문제야. 내가 너를 어제 괴롭혔냐? 내 잘못 때문에 너에게 피해를 줘서 왜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생각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너희들 이것만 알아야 돼. 나를 둥지로 몰아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그물로 덮어 쓰신 분도 하나님이야. 지금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지 너희가 생각할 바가 아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부당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일 당연히 부르짖어도 하나님 나를 응답하시지 않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동안 내가 평생에 주님만 섬겨왔는데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아. 나 너무 절망스럽다. 심지어 내 가족들도 떠나버렸고 내 밑에 후배들도 나를 무시하고 나는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 난 지금 너무너무 비참해.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것만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나는 지금 이 건강마저 다 잃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그 연명하는 이런 비참한 시대가 되었어. 너희는 내 친구들 아니냐?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나를 좀 불쌍히 여기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는데 어째 너희마저도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니? 그런 감정적이고 정말 그런 호소를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누가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줬으면, 누구라도 조언이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누구라도 조언이 내 마음을 좀 이해해준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욥이 지금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죠. 그러나 나는 확신해.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이 땅 가운데 우뚝 서실 그날이 올 것이야. 내가 죽은 다음에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내가 그때는 그 주님을 직접 뵙게 될 것인데 오늘 세 번의 성경에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낯설게 대하시고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분같이 느껴지지만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 직접 뵐 때 그분이 그때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야. 그때는 나를 이렇게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그때는 나를 다시 품어주실 거야. 이런 소망이 담긴 욥의 고백이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내 감정에 다 녹는구나. 그것만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너무 설레고 너무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구나. 이런 정말 욥의 감정의 고스란히 담긴 이런 말씀이 오늘 욥기 19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믿음, 용기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 안에서 먼저 우리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기로 하네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지난주 함께 나눴던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욥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욥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절대로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저기 저 천국에서 하나님 배울 때에 우리가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고 이 땅에서의 어떤 가치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함이 있을 거다라는 그 믿음, 죽음 이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욥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신앙은 옵션이 아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까지 축복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은 하나님 나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지, 나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냐? 아까 제가 디도서 3장 5절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 주님의 궁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쫓아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뭐냐면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비슷한 말인데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데 받지 않는 것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지만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것이 넘어가졌다. 이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우리가 도무지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욥이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했으니까 나를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나 좀 봐달라, 그게 아니에요. 욥의 고백은 단 한 가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었던 거고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되지?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분은 구원자시고 나는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요. 전도사님이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두빈날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선포할 때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왜냐면은 전도사님은 그냥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오늘 이게 필요해,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해진 본문이 있고 우리에게 정해진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다 우리가 열왕기 역사서도 봤을 때는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하나님의 무서우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욥이 이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이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구원 또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욥은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난 하나님 볼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거저 주어진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우리가 장래에 가게 될 천국 소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믿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저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향하고 있고 부어지고 있고 열려 있고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쟁취하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아까 봤던 말씀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든 욥의 세 친구에게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해왔던 습관, 전통, 그냥 형식적인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용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 내 주머니 안에는 지금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아, 믿어요? 내 주머니에 지금 강아지 한 마리가 끄덕끄덕거리고 있어 하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심지어 그 품종에 골든 리트리버가 한 마리 여기 있어. 다 큰 애가 주머니에 안 보이지? 근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거를 저 주머니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있을 거야. 믿어야지. 아니야, 믿어야지. 안 믿기지가 않아. 아니, 그래도 믿어야 돼. 저 선생님 말씀하셨어. 저 주머니에는 골든 리트리버 다 큰 개가 있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을 거야. 자, 이게 올바른 걸까요? 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로 제가 여기서 꺼내는 거, 막 다리가 다 나와가지고, 막 머리가 나와가지고 한 마리가 막 나왔어. 자, 봤지? 다시 집어넣을게? 막 들어갔어. 이거 보여주면 어떡해? 믿어, 안 믿어? 이해는 안 되지만, 봤으니까 믿게 되겠죠. 그런데 제 주머니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때론 어쩌면은 내가 믿는다 말하는 것이 나의 신념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믿는다고 말해야 될 것만 같고 내가 거기서 안다고 말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런 눈치 싸움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내 속에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런 실제적인 고백이 없는데 그냥 믿어야지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세뇌하듯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왜 용기라는 말을 꺼냈냐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은혜로 인해 구원 받았다라는 이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용기냐면은 어떤 신학자가 굉장히 멋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용납됨을 좀 큰 소리를 해주세요. 용납됨을 용납하는 용기. 우리가 가진 상식, 제가 이 주머니 속에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있다고 말하면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상식이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말해야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믿음을 방해합니다. 좀 다른 요소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성적이 상승한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공짜라는 개념 우리는 제대로 의외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의심부터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몇몇 청소년들한테 선생님들이 간에 제가 기도하는 건데 감동이 되거나 누군가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면은 한 번씩 뭔가 지금 만날 수도 없다 보니까 뭐 하냐면 기프티콘 한번 써드립니다. 한 번씩 간혹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선물이죠. 선물 그냥 주는 거예요. 위로하고 싶어서, 격려하고 싶어서, 그 마음 표현하고 싶어서 그냥 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저의 선의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하나씩 감동이든 아니든 간에 저의 선의에서 비롯된 거고 제가 베푸는 나름대로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상식은 많은 경우 답장을 받을 때 어떤 답장이 오느냐? 물음표예요. 왜? 나한테 뭘 원하세요? 왜 주는 거예요? 의심부터 합니다. 많은 경우 의외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나는 한 게 없는데 내가 이걸 받아도 될까? 선물을 줘도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생일이었다 하면 생일이니까 주는 거보다 할 텐데 아무것도 없어. 생일도 아니야. 뭔가 특별한 행사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가 기프등을 써준 거야. 그냥 감사합니다고 받으면 되는 건데 의심을 합니다. 무슨 의도지? 그 마음 불편한 거예요. 뭐지? 왜 주세 나한테로 보낸 거지?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깨끗하게 살았고 나는 정말 주님 보시기 합당하게 살았다 자신할 수 있는 분 손들어 오십시오.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가운데? 나는 정말로 하루도 안 빠지고 말씀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나는 이번 한 주간 전혀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졌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지는 마음, 나는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할 거야. 오늘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야. 왜냐?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만큼 잘 살지 못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용기가 필요하냐? 그런 우리이지만, 그런 나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납되어졌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귀는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역사하죠. 넌 자격 없잖아. 너 또 넘어졌잖아. 너 그렇게 생각으로 죄지었잖아. 너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너 딴 생각하고 있잖아. 너의 예배 하나님 안 기뻐하셔. 너의 예배는 실패야. 너는 안 돼. 라고 속삭이는 그 속삭임을 넘어가서 인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죄는 용서받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게 선택해요. 죄의 종노릇하게 선택합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도 나는 이렇게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렇게 무너졌었는데 머리는 알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거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 하면서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납되어졌다. 주님의 은혜로 용납되어졌다. 이 용납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용납할 줄 아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16장을 보게 되면은 욥이 한참 어려움 가운데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은 16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이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련다. 욥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간절히 구했던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나와 하나님이 단절되어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전처럼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전처럼 내 편에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내가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며 살았는데 마치 그때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지금 내 삶은 너무 황폐해져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분명히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분은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간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하셨던 분이다. 그간의 욥이 구하는 것.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 다리가 되어줬으면, 누군가 중재자가 되어줬으면, 지금 나는 이유도 모른 채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변호를 좀 해줬으면, 누군가 나를 좀 감싸주면서 하나님 욥 좀 그만 괴롭혀주세요, 이런 말이 되줬으면. 하나님 욥 아시잖아요. 욥 아시잖아요. 그게 누군가 중재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깊은 갈망이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 오기 2000년 전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 중재자가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33년을 사시면서 전도사님보다 한 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고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으셨고 죄 없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전도사님이 예측하기로는 많은 친구들이 연초에 가족에서 그 뜨거운 일이 거짓말만 같아.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때 우리 토요 기도회 때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었는데, 내 캠프를 지면 정말 열정 하나 가지고 그렇게 불태웠었는데 그때가 거짓말 같아. 나는 어떻게 그때 그럴 수 있었을까? 가짜였나? 근데 지금 나는 뭐지? 지금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지금 나는 왜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 이러한 고통과 그러한 이렇게 힘이 빠진 채 낙심하는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욥기의 말씀, 이 욥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었던 것, 구원하신 하나님 믿었던 것, 그리고 중재자를 요청했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지금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겠고
어떻게 해야 정말 성경 문제도 알겠는데 잘 안 돼요. 제가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건은 그거예요. 하늘나라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우리는 용어 생각하죠. 우리가 피고인 맞죠? 피고인. 우리가 피고예요.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신 예수님 계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검사예요. 마귀가 우리를 청소합니다. 하나님, 쟤 넘어졌잖아요. 제가 어떻게 천국 가요? 쟨 답이 없어요. 제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넌 답이 없어? 넌 죄인이야. 계속 청소합니다. 마귀는 정죄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변호인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죽었잖아요.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 태초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생겼던 그 본질적인 죄와 그로 발생해서 끊임없이 지었던 모든 우리의 죄와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 저들은 무죄입니다. 저들은 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땅 치시면서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하면서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죄 열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빈틈이 생기고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말살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동안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다시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고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 난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그런 자기가 없을 테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무죄를 선고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용납되었다는 그 사실을 하나 믿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은 전쟁이에요. 극단적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전쟁터에서 오늘 무슨 박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같이 기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이 시대권에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저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나아가오니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그 믿음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악한 마귀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납됐다 용납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망 가지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너무나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았고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았고 오늘도 변함없는 그 은혜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세상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그 절망 가운데서 가장 기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만나면서 기대하며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는 너무나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까지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참소리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끝없이 이를 정죄하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예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내 죄의 모든 사함 받았다. 나는 절대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고 예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선포하며 나가는 시간이 원합니다. 주님 오늘 것까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으면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그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며 모든 악한 마귀의 세상 이겨내며 생명을 나가시더라 한번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소망합니다. 오 성령님 오늘 이것까지 역사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향하신 아버지 사랑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그냥 그렇게 앉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그 사랑의 하나님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원합니다. 손에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영광 되어졌음을 그녀마저 그것을 입게 만든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곁에 거하시며 그 하늘에서 우리를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바라보 나아가오니 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녀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녀가 시원하오니 주님만 바라보 나아갈 때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구할 수 있도록 함께 시원하온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차례에서 일어나 봅시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한 번 더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에 원치 않아서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한번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실은 참 많이 당황스러워요. 이 마스크, 이 코로나 이런 것에 위축되다 보니까 뭐 전도사님이 예상했고 경험했던 예전과 같은 리액션이 없으니까 지금 잘 듣고 있는 건지 심겨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예측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럴 것 같아요. 표현하는 것과 사실 분심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도전한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시다. 우리의 목소리의 볼륨을 높여야 됩니다. 마스크가 가로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부르짖음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리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목소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표현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용납하는 용기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무지 포기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것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것들을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는다거나 한다면은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TV가 될 수도 있고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유튜버가 뭐가 되고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내 더럽혀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의지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기 위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 번 부르고 한 번만 부를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목소리를 내서 주님 부르실 때에 성령께서 일하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 더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나아가게 있어서 우리가 거리끼게 만들고 하나님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정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림에 있어서 그것을 관계보다 악한 영들 모든 사단의 교리라든지 모든 사단의 권세들 사단의 도구들을 우리가 너희에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니냐고 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시오니 우리가 각자 도움이 없어서 제가 힘들어 보여도 그런 데는 어떤 손해를 볼 것 같아도 하나님 가까운 내려놓고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 그에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나아가시는 아버지 함께 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처럼 나를 자기 목숨까지 하시지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 또한 동일하게 십자가를 주며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따를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발견하며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담당해 나아가며 저희가 보여주실 때에 그 나를 보여주시며 그 나를 ቁ뚝게 하실 때에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비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이 모든 망한 생각 가운데에 의의 우리를 도와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여전히 자격이 없고 앞으로도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저 나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로
용납되어졌음을 우리가 용납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까지 살아가면 너무나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아직 다 일어나세요. 아직 안전 안 했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우리 당 칠 수 있나? 그냥 필대로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두 손 좀 번쩍 드시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 가르쳐주시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영광의 박수 드리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할렐루야. 광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예배 시간은 10시 50분이죠. 네, 50분에 이제 기도를 시작해서 50분부터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랄게요. 이번 이제 주보에 보면은 여기 펼쳐보면은 이렇게 방역 수칙이 있거든요. 이거 꼭 읽어보시고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알겠죠? 네, 3번 두빛날의 젖스러운 전 신앙생활은 이번 주 22장에서 26장을 끝으로 종료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기존 두빛날의 영상을 같이 말씀 나눔으로 진행하니까 같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이 되길 바랄게요. 4번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9월 6일, 9월 13일 주일에 불가능 차별금지법 이해를 위한 특강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동성애는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이제 지금 많이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차별금지법이 뭔지 알고 싶다, 동성애가 왜 죄인지 알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날 강의를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네, 광고 끝났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